하나님 말씀 창세기 1장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받들어 봉독드립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브레시드 바라 엘로임 에트 하샤마임 베트 하아레치.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하나님이 만드신 천지 만물, 하나님이 만드셨다. 내가 하나님에게 만들어진 존재다. 인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부모로부터 출생했는데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돼야 돼요. 인간 내 자신의 정체성, 개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과 관계만 있는 거지 어떤 것도 인간을 나타내는데 인간이 어디 정체 어떻게 그 위치를 나타내는데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되는 존재. 그래서 천지 만물을 만든 자체는 바로 천국.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인간,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천국. 이 천국은 인간이 있기 때문에 천국이다. 이 이야기를 우리 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의 환경이 낮과 밤이 있는 천국. 낮과 밤이 있는 천국. 다른 말로 하면은 코로 숨을 쉬어야만 사는 인간. 인간 중심으로의 천국을 이야기할 때에 이 하나의 제한된 천국에서 어떤 제한된 요소가 바로 코로 숨을 쉬고 있는 동안의 천국. 그리고 코로 숨을 쉬고 있는 천국이 있는가 하면은 코로 숨을 쉬지 않아도 인간이 존재되어지는 또 다른 천국이 있다. 그건 코로 숨을 쉬고 있으면서 볼 때는 저 천국이에요. 저 천국에 또 환경이 있다. 그러면은 코로 숨을 쉬는 것 자체를 알지 못하던, 숨을 쉬며 사는 건지 언젠건지 이것 자체가 전혀 없는 코에 숨을 쉬고 사는 이 존재로서의 이 천국이라는 이 내용이 있기 전에 또 인간의 존재, 천국의 또 다른 모습의 그 천국. 늘 뭐 이런 거는 여기서 부르는 거지만은 개념이 그렇다. 천국이라는 개념이 그렇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다. 천국을 연결해야 되고 하나님이 만드신 천국, 하나님이 만드신 인간, 우주 만물, 어마어마하죠. 공간이 한 개인이 누리기에는 너무너무 벅찰 정도로 어마어마합니다. 그 속에 바로 내 한 사람이 창조되어져 있다. 지금 개인이 지금도 창조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엄청나게. 우리는 뭐 쉽게 하루에 우리의 세포가, 인간을 구성하고 있는 세포가 수억 개가 뭐 소멸됐다가 생성됐다 한다. 이런 걸 뭐 일반 의학에서 이야기한 세포수, 수억 개. 하루에 생성되고 없어지고 생성되고 없어지고. 이게 반복되면서 이제는 코에 숨을 쉬는 시간이 이제는 계속 전속되어지는 이 환경. 꼭 의사가 이야기를 해서 의사들이 이런 걸 밝혀서 그런 게 아니고 옛날부터 그래 온 거예요. 오래전부터. 처음부터 그래 왔다. 그러므로 처음에 사람, 제일 처음에 천지 창조할 때 그 사람이나 지금의 나나 다를 수가 없어요. 그 사람으로부터 태어나고 출생하고 부모로부터 소위 말하면 부모부터 계속 이어지는 이 출생이 결국은 처음 사람에 우리가 연결되어지는 그 내용이 똑같다. 그 사람도 코로 숨을 쉬고 그 사람도 하루에 수억 개의 세포가 죽고 살고 죽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사라지고 없어지고 이래 되는 반복이 계속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땅에서의 낮과 밤, 낮과 밤이 있는 우주 만물, 이 낮과 밤이 계속해서 생성되어지고
또 생성됨. 그렇지. 낮과 밤, 낮이 생성되어지고 밤이 생성되어지고 하는 이 존재와 또 한편 없어지는, 없어지고 있고 없고 있고 없고,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밤이 있다가 또 낮이 있고 하는 이 반복. 이게 바로 우리가 어떻게 해서 그래 생겼느냐. 우주 만물의 이 전체의 구조가 계속해서 도는 거 아니에요. 회전이라니, 회전. 지구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가만히 있는 것인데, 이게 낮과 밤이 된다는 것은 지구가 자체가 자전이라 그래갖고 도는 거예요, 지구에. 이런 거 알은 것도 별로 얼마 오래 안 되잖아요. 한 500년 정도밖에 안 돼. 우리가 인간들이 지구가 돈다 이 말을 한 것 자체도 얼마 안 돼요, 실제로. 지구가 도는 것뿐만 아니라 지구가 태양을 줄고 돌고 있다. 지구가 돌고 있다 24시간, 태양을 돌고 있다 365일, 1년. 근데 이 태양도 은하계라 하는 어떤 큰 그 중심축에, 어떤 큰 중심축에서 이 은하계가 지금 태양이 지금 태양 주변에 수많은 지금 은하계들이 지금 돌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같이 태양을 중심해서 전체를 도는데, 지구는 그걸 한 바퀴 도는데 지금 어떻고 다른 여러 가지도 같이 도는 거예요. 수많은 별들이 한 은하계에서 우리가 눈에 보인다 하는 별은 전부 다 한 은하계, 그 속에 있는 모두 돌고 있어요. 태양을 중심해서. 근데 이런 은하계가 또 수천 개가 있어가지고 이 수천 개 은하계가 또 서로 돌고 있다는 거예요. 뭔가 중심에서. 이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중심에서 있는 은하계 중심에 각 은하계마다 있는 그 은하계 중심이 또 돌고 있는지는 이거는 추정이 안 돼요. 측정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중에 우리가 내 한 사람의 존재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서 계속해서 이야기지만은 우리가 살펴내야 될 내용이 죽음이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내가 지금 아까 낮이 있고 밤이 있고 내가 삶이 있고 또 죽음이 있고 내 세포가 지금 현재는 존재되어지고 있는데 이 존재되는 게 사라지고 또 형성되어지고, 이 내용을 누가 이렇게 하느냐는 거지. 누가 이렇게, 왜 이렇게 되느냐. 여기서는 왜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하나의 이유는 아마 그거는 이 천국에서의 조건이다, 이 천국이라고 하는 어떤 요소에서 조건이다 하는 걸 우리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면은 이 천국의 조건에서의 분명한 것은, 이 천국은 분명히 내가 출생하고 또 최초가 있듯이 반드시 이것은 내가 코에 숨이 끊어지는 분명한 시간이 있다, 분명한 시점이 있다. 그리고 우주 만물 자체가 지금의 형태가 아닌 분명히 변형되어지는 요소가 있을 것이다. 이것 자체에서 우리가 이 천국의 한계, 그리고 한정이지, 한정, 이 천국의 한정, 그리고 개인의 삶의 어떤 형태의 기간, 코에 숨을 쉬는 동안의 기간, 그 시간, 제한, 이런 걸 우리가 같이 연결해 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한 발자국 발전해 나가야 되는 것이, 죽음이 죄로 말미암느냐, 이 내용 아니에요. 죽음은 죄로 말미암지 않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온 것이 아니다, 이거죠. 그 삶에서, 코에 숨을 쉬고 있는 삶에서 죽음은, 이거는 낮과 밤이 있듯이 우리 몸에 세포가 생성되고 않듯이 생성돼야만 존재가 되어지고, 또 생성된 세포가 또 일정하게 소멸이 돼야 이게 새로운 몸이죠. 새로운 힘도 새로 솟고 새로운 어떤 성장되어져서 새로운 일에 어떤 반응하고 여러 요소가, 이 요소가 있기 때문에 코에 숨을 쉬는 동안에 한 세포가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이것은 생성됐다 없어지고, 생성됐다 없어지고, 생성됐다 없어지는 것이 또 몸에서
껍질이야, 이런 몸으로 나오고, 땀으로 나오고, 배출되어 나오는 거예요. 에너지로 막, 소멸되고, 불타고, 일을 하면서 불이 타고, 그러면서 또 휴식을 통해서 생성되고, 순간순간 우리가 내가 움직이는 자체에서 뭐 어떻게 보면 전체가 세포 자체가 어쩌면 손실이 된다나 어떻게 밖으로 어떤 배출되어야 되는 요소가 전체가 내 하나의 살아간 데서 나타나는 거죠. 그걸 몰라도 나는 살아가고 있는 거지. 아무도 그거 알아내고 살고 그거 모르고 죽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 자체가 똑같아. 내가 있어서 삶에, 내가 있어서 죽음이 바로 시간을 보내면서 그것 자체가 바로 내가 인정을 하는 거예요. 바로, 시간을 보냈다. 나는 죽었다. 내가 지금 현재 시간을 보내고 있다. 살아있는 거고, 시간을 보냈다. 죽는 거예요. 요거 반복되다 보면 결국은 코에 숨을 쉬는 게 끝나고, 낮과 밤으로 되어진 이것 자체는 전체가 내한테는 아무 관계가 없는 때가 온단 말이에요. 요 내용을 보는 거지.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천국의 구간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시기에 만드신 분이 보시기에는 너무너무 좋은 것이다.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 상태에 죄라고 하는 내용은 전혀 다른 거란 말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 할 수 없는 죄라고 하는 개념은 하나님에게 보시기를 하나님에 의해서 표현되어지는 하나님과 관계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는데 죄가 있으면은 어떻든 것은요 보시기에 좋은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쉽게 죄 그러는데 너무나 쉽게 죄라는 말을 쓸 수밖에 없는 지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닌 현재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죄가 들어오는 거하고 지금의 죄라고 하는 이 내용은요, 죄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달라지는 건 아니에요. 처음에 죄라고 하는 것이 참 인류사에서 인간이 있는 이 천국에서 죄라고 하는 요소가 나타나는 환경, 지금은 그 죄를 다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어련히 죄 가운데 우리가 참 지내는 거니까 받아들이는 내용하고, 이거는요 죄에 대한 개념 기본적으로 있는 위치 이것 자체는 틀린 게 전혀 없어. 똑같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않는 것, 이게 죄란 말이야. 죄.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 천국이에요. 천국. 우리가 이 성경에서 우리가 그 개념을 우리가 분명히 자꾸 구분해내는 이런 표현들이 자꾸 필요해.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통해서 지금까지 전해오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어지는 이 과정에는 분명히 기록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기록한 사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게 문자로 읽혀져서 들려서 하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이 개념은, 전혀 죄라고 하는 개념을 모르는 사람이 죄라는 개념을 받아들이는 과정이 있는 거예요. 이 요소로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생각하면 돼. 어릴 때 우리가 한 사람이 살아서 나이 들어서 이렇게 가는 과정을 보면은 어린애들 그 모습에서 어른들이 생각하는 죄라는 개념이 볼 수 있어요. 어림도 없잖아요. 어떻게 어린애들에게 죄라는 요소를 연결하겠어요? 어림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어린애가 죽는다. 죄 때문에 죽는다. 이거는요, 어림도 없는 거지. 그거 연결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그러한데도 불구하고 죄라는 것 때문에 죽음이 왔다라고 말을 하는 어떤 환경이 있는 거죠. 환경이.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시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환경, 또 죽음은 죽는데 그 한쪽에서는 이런 이제 같은 시대, 동시대 보자고, 동시대.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고 말하고 있는 환경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은 또 한편 동시대에 죽는 거는 분명히 죽는데 이게 죄 때문에 왔는지 뭐 때문에 왔는지 모르고 그냥 막 죽음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그래서 죽는 것을 자기가 뭐 쉽게 칼에다가 막 쑥 대고, 칼로 죽는다, 뭐 사람을 죽인다, 살인한다, 자살한다, 안 그러면 내가 참 자살은 아니지만은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내가 죽는다, 죽음으로 내가 보답하겠다 하는 식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전혀 차별하지 않는 자기 인생에서 분명히 죽는 것은 죽는다는 것을 서로 간에 공통적으로 하면서도 이런 환경에 이게 서로 간에 동시대에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 이게 한 사람이 아니고 지구 전체에 살고 있는 사람이 이런 형편의 죄로 죽음에 대한 내용의 정의가 전혀 되어지지 않는 이런 환경에서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 어떤 내용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2012년부터 요것 자체가 이제 완전히 단락이야, 단락. 이렇게 말하는 시대는 끝났다라는 거예요. 크게 구분하면 그래요. 크게 구분하면 인류 전체에서 지역을 이렇게 우리가 지금에서 구분하면 죄와 죽음의 관계에 대해서 연결하는 하나의 부류, 하나의 어떤 인류의 어떤 그 구역, 그런 구역이 2000년 동안에 보면은 이 내용이 주로 어디서부터 생성되어지느냐, 형성되어지느냐, 쏘면 지중해 근처라고 하는 유럽이라고 그 근처에서 이게 진원지라 진원지. 또 죽음이라고 하는 자체가 죄하고 관계된 것을 전혀 연결하지 않는, 나름대로 아주 막 죽음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가지고 자기가 막 마음대로 쉽게 죽고 다른 사람 죽이는 것도 아주 쉽게 죽이는 거, 이런 내용에서요 나름대로 중국이라고 하는 문화가 있는 거예요. 중국. 중국의 수천 년 역사는 바로 이 죽음에 대한 내용을 전혀 어디서부터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 어떤 내용인지, 다른 거는 막 어마어마한 내용이 밝은데 엄청나게 많은 어떤 지식이나 어떤 여러 가지 앞선 문화를 자랑할 수 있는데, 나타낼 수 있는데, 이 죽음에 대해서는요 유독히 말을 못하는 그 내용이 바로 중국이라고 하는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있는 하나의 문화적인 요소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걸 비교해 보는 거예요. 두 문화가 비교되어지는데 이거는 너무너무 구별이 분명한, 죄로 말미암아 구분되어지는 것에서 너무나 분명한 구분이 있다, 이걸 본단 말이에요. 거기에 비하면 인도는, 인구는 중국에 버금갈 정도로 계속해서 인구가 막 폭발적으로 막 나타나고 있는데, 인구에 비하면은 중국은 죽음에 대해서 적어도 탄력적이다.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는 것도 받아들이는 가운데 있는가 하면은 또 한편으로는 죽음에 대해서 다양한 표현을,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요소가 있다. 이것이 죄로 말미암았다라는 것에 전폭적으로 받아들이는 것보다도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바닥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죄로 말미암아라는 이 죄 자체를 분명히 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분명히 하려고 하는 것에서 나타나지 않는 요소이기 때문에 죽음이 어떤 참 사람이 살아가면서 당해야 되는, 받아들여야 되는 수용 요소예요. 하나의 중요한 어떤 단순한 하나의 과정으로 이걸 받아들이는, 이것이 중국이 아닌 인도는 발전하고 있다, 발전했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한 경향을 분명히 보여주는 요소가 바로 불교라고 하는, 인도에서 발생됐다고 하는 이 불교라고 하는 이 개념이
인도에서 생성되어진 것을 우리는 찾아내는 거예요. 불교의 기원이라고 할 수 있는 기원이라는 석가의 탄생, 요거하고 BC 586년 유대의 멸망과 이 멸망된 나라에서 바벨론으로 간다. 그 BC 586년이라. 그 전부터 바벨론 포로가 많이 있었는데 마지막에 3차 포로 될 때 그게 586년이라. 그럼 그 전에도 이미 바벨론에 많은 사람들이 가 살고 있었는데 다니엘은 굉장히 일찍 간 거고. 그래 갔었는데 그 사람들의 영향에 의했던 그 영향이 있을 적에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또 바벨론에 있던 사람들이 나중에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되어지는 바사국이 형성되어지는 그 과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불교의 석가의 탄생은 그것부터 21년 후니까 21년. 21년이니까 586년에 565년에 석가의 탄생이 있어요. 석가의 탄생 뒤에 14년 후에 공자의 탄생이 나오는 거예요. 551년인가 그래요. 565년, 551년. 그렇죠? 그러면 석가의 탄생, 그 탄생부터 시작해서 나타나는 석가의 인생을 이뤄볼 때 페르시아하고 인도는 바로 접경지역이에요. 접경지역. 바로 국경이 바로 붙어있는 지역이에요. 유대에서는 전혀 멀리 있는 인도가 페르시아에 영향받는 어떤 유대인들의 영향에 의해서 인도에 있는 석가의 영향을 우리가 고려를 할 수가 있다. 이 고려를 보는 거죠. 연결을. 그 성경하고 연결 접목을 석가가 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추정을 해 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도에서의 죽음에 대한 같은 동시대에 있었던 여러 가지 상황에서도 중국은 전혀 안 갔으니까 그 당시는 안 갔다 보고 못 갔다 보고 중국은 전혀 어려운데 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시대에 공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못했는가 하면 인도는 죽음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할 수 있는 수용할 수 있는 요소의 어떤 자료를 역사적인 어떤 흔적을 남겼고 지중해는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라고 하는 이 죽음과 죄의 관계를 연결하는 요소가 있다. 근데 이것 자체를 2012년에는 분명하게 하나의 분명한 우리는 단락을 지어서 전 세계 인류는 죽음에 대해서 죄와 연결해서는 아니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걸 밝히려고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자꾸 주장한 내용은 그런 요소가 있다 이거죠. 마칩니다. 기도드립니다. 할렐루야. 함께